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네,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이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너를 불러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네, 9절까지예요. 되게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누가가 강조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에만 이 사건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도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본문이기도 해요.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를 초점으로 보려고 해요. 사울의 그래서 반응을 했죠. 이 본문은 너무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엄청나게 강조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뭐 아브라함아 그 처음에 본토 친척 자기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아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모세야 그리고 엘리야야 뭐 이런 식으로 2번씩 부르는 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주신 은혜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뚜렷하게 드러나려면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회개의 개념이죠. 회개의 개념이 우리가 계속 나누듯이 제가 손을 닦을 때 더러워진 손을 닦고 싶어요. 그러면 손을 남겨놓고 다른 것을 닦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뚜렷하게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의도한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바울을 누가가 1, 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이에요.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사람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게 사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괜찮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보기에 전혀 이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당연히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엄청나게 큰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엄청 많아요.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전혀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셔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어떤 상태였냐면은 사울이 제자들을 위협했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잡아오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을 때 다마색으로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마색은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빨리 가면 4일, 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다마색에 있는 회당들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 교회들을 잡아내려고 지금 영장 발부한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다마색에 있는 회당한테 대제사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사울이 올 거니까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런 영장 발부 받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나눴듯이 진멸하는 것은 멧돼지가 포도밭을 밟아서 막 짓누기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 상태예요. 그리고 살기를 쪘대요. 살기는 풀면은 살해할 기세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상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울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first enemy처럼 되게 힘든 상대였죠. 이런 사울 앞에 예수님이 막아선 거예요. 사울이 전혀 사랑받을 만한 코딱지만큼 어떤 빌미도 없었고 본인도 굳건하게 확신 있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막아선 거죠.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같이 볼게요.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읽었어요? 6절까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라. 내가 할 일을 이루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현상이 유대인들한테는 좀 익숙한 모양으로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등장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밝았잖아요. 네. 빛으로 밝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썼던 방법들이고 사울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토라에 아주 능통했을 테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능통했으니까. 그래서 사울도 그게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호칭이 주님이에요. 본인이 따르고 본인이 헌신하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가 핍박한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디 가는 거죠? 뭐 하러 가는 거죠? 제자들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본인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보탬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너무 잘 쓰러지니까.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진짜 너무 연약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것 같아. 이거는 바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으니까. 애초에 우리의 자격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렇게 다가가 주셨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빛이 막 엄청나게 밝았고 뭐 음성이 직접 들렸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계속 믿음으로 그거를 취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와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주다라고 해도 돼요. 네가 핍박하는 여호와다라고 해도 되고, 네가 핍박하는 메시아다라고 신적 표현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썼던 그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사울하고 관계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과 동일하게 관계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신적 거리를 두고 사울 너 핍박하지 마 이렇게 혼내러 온 게 아니라 사울을 만나주시고 같이 살고자 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잘못된 점들을 다 알려주고 뜯어 고치고 혼내고 힘으로 눌러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할 때 온유함이라고 말을 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쓸어버릴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사울을 만날 때도 그냥 번개 내려서 죽여버리면 될 문제인데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는 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모습이 그거죠. 그래서 신적 이게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본인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원하심을 이루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이 은혜의 성격은 절대로 우리 인격을 짓누르지 않아요. 우리 인격을 짓밟지 않아요. 혹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라든지 우리 주변을 볼 때 뭔가 인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게 끊어내야 돼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지, 어떤 사랑의 모양이신지 인식하면서 그 인격적으로 내가 자꾸 나를 깎아내리는 그 생각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생각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을 속박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해방시키려고 오세요. 나의 그 생각에서.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사울처럼 뭔가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뭔가 내가 무엇을 완벽하게 해야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살았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완벽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취할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을 주신 거지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새가족반 이종규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좀 이렇게 구원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라 그래. 근데 구조원. 네,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가 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와서, 되게 뛰어난 라이프가드가 와서 날 구해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거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먼저 나오나요? 3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접근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이 두 문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너 구해놓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 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라이프가드하고 라이프가드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날 구해놓고 영원히 라이프가드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가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교회적 삶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할 일 끝난 게 아니라 나를 구해주시고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적 삶이, 교회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 얼마나 영원히 풍성하신지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취해야 돼. 그럼 영원히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미 속박을 풀어주셨는데 나는 그 속박을 계속 내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초대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할 일을 들으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얻어서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의 스타일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그 기세등등한 사울이 기독교인에게 배워요. 이제 다음 주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들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것은 곧 공동체인 것이고 지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의 삶이,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절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말을 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자궁 안에서 살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고하거나 어떤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살다가 출생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궁에서 사는 방식으로 산다고 고집한다면 얘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내 생명이, 예전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었어. 그래서 새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생활 방식과 다른 거예요. 태아를 볼까요? 여기에는 믿음과 행동이 동반되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태아를 보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울어야 돼요. 왜 울어야 될까요? 맞기도 해요.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기도 한데, 맞아요. 호흡 때문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한 번도 폐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폐 호흡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폐 근육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와서는 폐 호흡을 해야 돼요. 나는 자궁에서처럼 편하게 있을래. 엄마가 해줄 거야. 그러면은 살 수 없겠죠.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 하나하나를 개발해야 돼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애 눕혀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나는 누워있는 게 편하대. 그래서 평생토록 누워가지고 성인 될 때까지 누워서 자란다면은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등 근육을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등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어본 적 없는데 고개를 자기 힘으로 지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이잖아요. 아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나눠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다 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가 본인이 뭔가를 해서 사람이 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하는 것들, 우리가 서로 안에서 배우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교회라는 정체성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때론 고통이 따르고 우리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이전의 습관, 옛 습관이 좋았는데 그것을 더 거기서 행복함을 찾지 않는 의지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지금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 만났고 내가 예수라는 거 알아. 너 사울이라는 거 알아. 우리가 관계하게 됐어. 그럼 이제 가서 배워.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서신서에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빌립보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었다 하며 이미 무엇처럼
아멘. 사울이 바울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다메섹에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께서 본인을 먼저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척된 것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화를 뭔가 이뤄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나왔고, 그렇다면 이 가족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서로 아플 때도 있고 서로 고민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걷는 근육과 호흡과 사고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지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이것은 창세기를 인용한 거예요. 사울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것으로 창조 사건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다, 완벽하게 새롭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이 발산되는 자들로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의 일들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나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점점 더 고쳐가야 해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는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부터 철저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 본인이 유대교일 때 했던 그 일들을 교회로서 하지 않아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이. 사울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도인,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볼 테지만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삽입돼요. 사울이 하는 말에.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속담 같은 거래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프다. 당연하죠. 그렇죠? 뭔가 밤송이를 쓰레빠 신고 계속 차면 내 발만 아프죠. 밤송이가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않고 내 발만 아픈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가 나를 핍박하는 거 네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관계하고 너한테 행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자꾸 이러면 너만 힘들다. 이거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시라는 것, 여기서 바울이 계속 차는 거는 그거였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그렇지 않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또 메시아가 부활한 거? 어떻게 부활해? 이런 본인의 생각 안에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발로 차는 행위예요. 가시를 발로 차는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이든 얼마나 경험이 많든 불문하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했던 사고 그대로 교회에서 사고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고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울을, 이게 당시의 소 뒤에 그걸 달아놨대요. 그 가시 있는 채찍을. 소가 뒷발질 못하게 하려고. 주인이 갈 때 주인이 다치잖아요. 소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뒤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뒤에다가 가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소가 계속 뒤로 가고 싶다고 뒷발질만 하면은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만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힘이 넘치고 기세등등한 소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을 그 소를 모른 주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영을 할 때도 알 수 있죠. 뭘 할 때도 알 수 있어요. 뭐 스포츠를 하든 우리가 뭘 하든 고수들은 힘 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골프를 할 때도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공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타이거 우즈가 칠 때 되게 이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가서 누가 쳐도 다 저렇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빼라는데 힘을 뺄 수가 없어.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려면은 힘을 빼야 돼요. 근데 교회적 삶도 그래요. 내가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것대로 수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완전히 근육을 다르게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로 살아가려면 교회로 살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힘 줘야 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디뎌야 할, 지금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물속에선 디딜 게 없잖아요. 근데 물의 흐름을 디디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전에는 뭐 내 직장,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해줘서 내가 그 가장 행복한 사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시작. 네, 사울이 처음의 의도와 완전 다른 모양이 돼버렸어요. 기세등등하게 멧돼지처럼 힘이 넘치는 소처럼 다마스쿠스, 다마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는데 이제 지가 눈도 안 보이고 비실비실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사울의 주변인들은 사울 보고 큰일 났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걸 알았다면 완전 축제를 열 만큼 기뻤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랑 같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됐구나. 이 일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 본인이 만족을 찾고자 했고 행복을 찾고자 했던 방식으로 절대 살 수 없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본인의 수준까지 있지 못한 사람들을 따지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아세우면서 만족을 누렸다면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본인한테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들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우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랑 같이 살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더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환경이라든지 나의 생각, 사고들은 아직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의존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외롭다면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눌 것이 있다면은 서로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신지 우리 교제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누고 나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므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공동체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더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성품에 맞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